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오늘은 계시록 16장부터 20장까지 볼 텐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오늘 20장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저희가 이제 21, 22장 드디어 성경 일독을 마치거든요. 아마도 한 19장, 20장 정도는 내일 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16장부터 보면요.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이 일곱 천사는 누구냐면 이제 일곱 개의 대접을 든 천사들이 나타났었죠.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이후에 일곱 개의 대접을 든 천사들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이후에는 일곱 개의 대접, 거대 큰 접시 같은 걸 들고 있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하나 땅에 쏟게 되는 거죠. 또 재앙들이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재앙이 일곱 개의 재앙이 세 번의 사이클로 돌아가는데요. 이 일곱, 3 이런 숫자들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앞에 두 개의 재앙이 있었어요. 인 뗄 때마다, 인 일곱 개를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오고, 나팔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오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개의 나팔을 든 천사들이 등장하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곱 개의 대접을 든 천사들이 등장하는 식으로 해서 일곱 재앙이 세 번 사이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두 재앙에서는 4 더하기 2 더하기 1,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4개의 재앙이 짧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가고,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가 좀 길게 나오고, 잠깐 쉬었다가 다른 이야기, 막간극이 있고, 7번째 재앙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이 대접 재앙들은 그냥 한 번에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16장에 쭉 나옵니다. 이건 이제 속도감을 더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빨리 진행되는. 그러면서 또 재앙의 규모가 앞에 나왔던 인재앙이나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점점 더 재앙의 규모가 커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들이 막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사실 아니, 하나님은 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 재앙으로 멸망시켜 버리시나, 그럴 수 있지만 이 1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심판을 하시니 의로우시도다라는 거예요. 심판 안 하실 때는 하나님께 막 탄원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당시의 입장, 당시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타락했고, 사람들이 막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여흥거리로 삼고, 막 너무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은 순교당하고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 아마 지금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니까 막 그래도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주님, 이거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6절에도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의 심판 합당하십니다. 이건 지금 이제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건데,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의롭고 합당한 일입니다. 이 사실 이들에게는요, 이 심판 당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가 계속 주어졌었어요. 회개할 수 있었지만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거든요. 11장에서 이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후에 회개한 자들이 좀 있었지만 이 재앙들을 당하는 것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으로 회개하지 않는데, 이 넷째 대접에 이제 불 쏟는 거 보면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에도요, 5번째 대접 쏟은 다음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이요, 이 재앙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6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요,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외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전쟁을 이제 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강이 마르면 이 바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평평한 길처럼 되겠죠. 사실 저희는 뭐 그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강이 말라서 길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스라엘 중동 지역 가면요. 이스라엘의 와디라고 해서 그런 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 와디는 비가 왔을 때는 강이 되고 비가 안 왔을 때는 평평하게 길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와디들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거든요. 예, 여러분 한강보다 훨씬 큰 강입니다. 예, 그 엄청나게 큰 강이 저희 대전에서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갑천 이런 거 비교가 안 돼요. 유프라테스 강이 그 강이 길이 되면요, 이건 진짜 큰 군대가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전쟁이 준비되는 거죠. 이때 이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16장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개구리처럼 평 튀어오는 더러운 영이 튀어나온 거예요. 어디서 튀어나왔는가? 13장에서 저희가 사실 이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바빠서 빨리빨리 지나가는데요. 적들의 정체가 13장에서 나왔었어요. 마치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계신 것처럼 악의 삼위일체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가 옙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있죠. 이 사탄이 이제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달린 용으로 묘사됐었어요. 이 용이 사탄이었고요. 그런데 용처럼 똑같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달린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이게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이 세상에 똑같이 구현해 놓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머리 7 달리고 뿔 10 달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서는 그냥 짐승이라고 나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그리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말고 땅에서 온 짐승이 있었거든요. 땅에서 온 짐승은 어린 양 같은 2개의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묘사됐었는데, 쉽게 말하면 생긴 거는 어린 양, 예수님인데, 생긴 건 예수님인데 말하는 건 사탄인 그런 땅에서 온 짐승이에요. 여기서는 누구로 나오냐? 여기서 짐승은 바다에서 온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땅에서 온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악의 삼위일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은 사탄이고 땅에서 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죠. 바다에서 온 짐승. 여기서 그냥 짐승이라고 나온 건 아직 뭔지 모르시겠죠. 예, 곧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새 영을 보내서 왕들의 배후에서 활동하면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거죠, 왕들을. 16절에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은요, 히브리어로는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데요. 이 하르 무깃도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무깃도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인데, 아주 고대에서부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하는 해변길이라는 길이 있거든요. 국제대로죠, 말하자면. 이 길을 통제하는데 아주 중요한 한가운데쯤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가 바로 무깃도예요. 무깃도 요새. 여기서는요, 고대에서부터 아주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요시야 왕이 이제 바벨론하고 싸우러 가는 애국 군대를 막다가 죽은 곳도 바로 무깃도였고요. 전쟁을 상징하는 곳이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아요. 이 16장에서는 왕들을 일단 모은 거예요, 무깃도에. 전쟁은 이따가 다시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대접을 쏘는데 19절,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졌다. 7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큰 성이 뭘까요? 큰 성.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거룩한 성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럼 보통 좋은 게 기억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큰 성 바벨론이 나쁜 짓 한 것들이 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이 행한 악들을 그냥 넘기는 것 같지만, 지금 보기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의 악을 넘어가는 것 같지만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바벨론이 뭐냐 싶은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실제의 도시가 있긴 있는데 그 실제 바벨론은 이라크 쪽에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신약 시대에는 바벨론은 전혀 중요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미 바벨론이란 나라는 멸망한 지 옛날 옛적이에요. 그럼 이 신약 시대에 바벨론이 갑자기 왜 나오는가? 바벨론은 구약의 도시인데 이 신약에서 특히 네로의 박해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도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5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 이러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바벨론은 우리가 지금 우리는 바벨론 그럼 딱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마치 어린 양 그러면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용 사단이죠. 그것처럼 바벨론 그러면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떠올려요. 로마. 베드로전서 할 때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던 거죠. 로마라는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7번째 대적과 함께. 그리고 17장, 18장에서 로마의 멸망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하게 됩니다. 17장에서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한 여자가 등장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나오거든요. 누군가 이 음녀 갑자기 웬 여자가 나오나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자, 이 여인이 17장에 나오는 여인은 그 바벨론, 아까 16장에서 7번째 대접 쏟을 때 나온 바벨론을 형상화한 거예요. 음녀라고. 왜 이제 여성으로 형상화하냐면 저희가 자문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고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도시가 이 여성형 명사라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여성으로 이렇게 형상화되고 큰 성 바벨론도 여성으로 형상화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음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음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는데 7머리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짐승이. 그런데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7산 위에 앉아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혹시 역사에 관심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로마에 관광 다녀오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로마라는 도시의 상징 중에 하나가, 특징 중에 하나가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실제로 여러분 로마에 관광 가시면 7 언덕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로마는 이 인터넷에서 로마 7 언덕 검색하시면 나와요.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지금 이 음녀가 7산 위에 앉아 있다. 이거는 뭐 완전히 로마라는 거죠. 이 음녀가. 이 음녀는 로마라는 도시예요. 그게 바벨론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런데 이 음녀가 짐승 위에 앉아 있어요. 짐승이 바로 아까 악의 삼위일체 말씀드릴 때 2번째 머리 7에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이름은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그 도시가 지중해 세계 전체를 지배했던 제국의 이름이기도 한데 음녀는 로마라는 도시를 말하고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아까 저희가 말한 이 악의 삼위일체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할 때 그 짐승은 로마 제국인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온 짐승이었냐? 이 편지가 어디로 보내진 편지냐면 터키에 있는 터키 서부 지역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터키 서부 지역 입장에서 생각할 때 로마에서 사람이 올 때는 어떻게 올까요? 배 타고 오겠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터키에 원래 있던 사람들, 그것을 아마도 바다에서 온 자, 땅에서 온 자로 이렇게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악의 삼위일체는요, 영적 존재, 사단 그 자체인 용, 그리고 용의 대리인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권세를 휘두르는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게 옳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지금 계시록이 싸우는 싸움의 적들의 정체인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그 시대의 독자들은 이걸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보낸 편지고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였을 텐데 그러면 지금은 로마 제국이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로마 제국이라는 게 당시에 그 나라만을 의미한다면 지금은 의미가 없겠죠, 우리에게 이 편지가. 그런데 지금 그럼 사단의 권세가 없어졌나?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용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질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은 당시의 로마 제국이었고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시대마다 용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짐승이라면 기독교인들에게 그 지배 질서에 순응해도 괜찮다. 그거는 신앙과 관계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편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계시록이.
자, 그렇게 17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는 장인데요. 앞부분에서 보면 바벨론이 막 잘 나가요. 음녀가 술 취하고 막 17장 2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땅의 임금들 하면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다른 나라의 임금들일 거예요. 로마는요, 다른 나라 왕들을 그대로 두고 지배했어요. 뭐 헤로드 왕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세운 왕들이죠. 로마에 빌붙은 왕들. 그들이 로마와 함께 음행하면서 막 포도주에 취해요. 음녀는 막 계속 포도주를 마시고. 근데 이제 그 포도주가 뭔지 보니까 17장 6절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막 여러 임금들이 이 음녀를 호위하고 용에게 같이 권세를 받아요. 짐승과 더불어서 이들이 한동안 임금의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 땅의 임금들이. 그리고 자기들의 권세를 도로 짐승에게 주고, 이 로마 속주들과 로마 제국의 관계죠. 이 로마 제국이 적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 하나가 아니라 그런 나라 수십 개가 연합되어 있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과 기독교라는 작은 이 단체의 싸움인 거죠. 이 싸움에 승산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그런데 14절에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이 싸움 이긴 싸움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 같지만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이기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해요. 음녀를 발가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짐승들이요, 지금 보기엔 똘똘 뭉쳐있는 것 같아요. 로마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각 이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로마 제국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의 진심으로 막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힘에 눌린 거고 빌붙어 먹으면 이득이 되니까 빌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가 흔들리면 그들은 가차없이 로마를 향해서 칼날을 되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로마의 멸망을 선언하고, 이 로마의 멸망을 또 어떤 이들이 애도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는데요. 요 부분부터 오늘 20장까지 읽으시되 19장부터 설명은 내일 22장까지 한꺼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